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18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위기를 자초하는 아브람,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람은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판단에 애굽은 기근을 피해 머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기근이라는 고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내의 사레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아름다움이 그의 자랑이었겠지만 애굽에서는 오히려 그 미모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레의 미모에 눈독을 들인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살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나름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은 보존될 것이라 여깁니다. 아브람 일행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아브람의 염려가 염려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게 되고 사레의 아름다움을 본 고관들이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하면서 사레의 아름다움이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바로는 사레를 아내로 삼고자 궁으로 데려옵니다. 바로는 아브람을 사레의 오라비로 알아 아브람을 귀하게 대접하면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 결국 그녀를 잃게 된 상황에서 아브람의 손에는 아내 대신 예상치 못한 막대한 재물이 쥐어집니다. 다음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탓에 아브람은 죽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뿐 아니라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애굽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아내를 궁으로 데리고 갔으니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삼는 일을 막을 사람과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레는 바로의 아내가 되고 아브람은 아내 덕에 부를 얻고 애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 전개되는 일을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보일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이를 바로잡으십니다.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맞이하려 한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은 재앙의 구체적인 정체를 밝히지 않지만 아브람을 꾸짖는 바로의 말을 통해 그 재앙이 매우 엄중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 재앙이 한 남자의 아내를 가로채려 했던 자신의 행동 때문임을 분명히 깨달은 듯 보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내 아내라고 거듭 말하면서 데려가라고 합니다. 바로의 명령에 의해 아브라함은 아내와 소유를 챙겨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지킨 것은 그의 판단과 지혜가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결정한 것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걸 결정한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결정마다 아브라함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막강한 권력조차 단번에 뒤흔드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며 자신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분이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깊이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예상과 결정,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만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주어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볼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영역과 대상에게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게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생존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안전을 확보하고 목숨을 보존하려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우선시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목숨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나와 너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레를 분리하여 자기의 안전만을 언급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존을 위한 두려움 앞에서 나의 안전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구, 가까운 이웃,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나의 안전만 도모하고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택하십시오. 두려운 순간에 나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동으로 두려움을 함께 이겨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살기 위한 결정이지만 옳은 결정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결정과 바로의 권력이 만나 별다른 변수가 없이 전개될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옳지 않는 결정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나만 살 방법을 모색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순간에 나보다 더 두려워할 사람들을 품게 하소서. 또한 저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저의 삶이 저의 두려움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